저희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초점을 맞춰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무엇을 지금 저 양반이 말씀하고 있나,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지식과 정보 차원에서 이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나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있어요. 이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서인 성경을 바르게 하나님의 심정을 쫓아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현실의 삶 속에서 전인적으로 나를 주장하고 간섭하셔서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나라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실질을 여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선취적으로 미리 예비적으로 소유해서 누리며 경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목적적인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지 수단과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을 찾거나 발견하려고 하는 강의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계획하시고 그 계획된 바를 때를 따라 성취시켜 나가시는데, 바로 성취시켜 나가시는 현장이 이 세상이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동시에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내용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다. 이런 그 명제들, 신앙적 명제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을 이 강의를 통해서 더 확정시켜 나가실 수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우리의 신앙관이 계시 의존적이고 섭리 의존적인 그런 신앙관을 정립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 의존적이다라고 했을 때 뭐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때가 찰 때에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섭리 의존적인 신앙관을 또한 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오늘도 남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일에 이 세상 역사를 수단과 방편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개개인의 삶을, 우리 개개인의 삶을, 성도들 개개인의 삶을 합력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방편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사용당하고 있는 그런 그 의미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오늘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손 칠지라도 그 모든 나의 삶의 어떤 방식이나 삶의 그 존재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다 선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범사의 예와 아멘으로 현실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약을 같이 공부해 나갈 텐데, 그랬을 때 특별히 그 구약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그 생애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시면서 간섭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일에 구약의 그 족장들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은 원리 속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분이 사용하시고 또 섭리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인적이면서 또한 총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주일날 무슨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어떤 삶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해되어진다라면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상 중의 상이요 복 중의 복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의 전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되는 당위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옵소서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되어진 사실을 깨닫는 데서 나와지는 감사합니다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익한 종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정체성을 뚜렷이 제시해 주는데, 그 무익한 종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땅히는 이제 괄호 속에 묶어야 되겠죠. 행할 바를 행할 뿐입니다. 행할 바를 행할 뿐입니다. 그 무익한 종의 그 고백 속에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보상과 대가의 조건부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행할 바, 본분과 도리의 차원에서의 인격적인 어떤 관계의 성립이라는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실이 전제되지 않은 기독교 신앙, 또 하나님을 믿는 영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 구원이 전제되어지지 않는 기독교 신앙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심판을 받고 영불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요 숙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어떻게 값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반응이 바로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동인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동인뿐만 아니라 과정이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다 이 구원과 연관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라면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모든 언행심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땅히 행할 바 도리와 본분의 차원에서 반응되어지는 것이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과 조건부적으로 그 다음에 그 보상과 대가의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어떤 보상 개념, 은혜와 어떤 그 대가성의 조건부적인 이런 그 행위라는 것은 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은혜의 개념과 그 다음에 보상,
대가라는 자, 이런 그 조건부적인 행위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은혜의 개념과 보상의 개념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지금 질문이에요. 은혜와 보상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화합될 수 있어요, 없어요? 화합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까? 자, 어떤 쪽이에요? 은혜와 보상 개념은 충돌이죠. 은혜와 보상 개념은 이건 충돌의 개념이에요. 그 화합 또는 공존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가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은혜가 뭘 요구하죠? 은혜가 뭘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해요. 행함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행함을 요구해요. 은혜는 행함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행함은 한 세트지. 이것이 이원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자율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 행함을 갖다가 보상과 대가라는 조건부적으로 만약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전제를 갖다 우리가 왜곡시키고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믿음으로 뭘 받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데 행함으로는 또 뭘 받는다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거나 또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신 분은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신앙의 공식이 나오냐 하면 기독교 신앙은 구원 플러스 알파다. 따로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 이 구원은 바로 이 개념 속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이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의 구원 공식은 어떻습니까? 구원 플러스 알파의 공식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여?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 이게 제가 아주 이 강의 초부터 어떻게 보면 초치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험에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적인 그 기독교 그 현장 속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고 또 기독교 신앙은 이 구원에서부터 어떤 동인이 되어진다라는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다른 의미에서 은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믿음이기 때문에. 자, 한번 이것도 얘기를 해보죠. 왜 은혜의 믿음이냐? 자, 믿음은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내게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만약 이 믿음이 내게서부터 나와진다라면 이 믿음도 궁극적으로 행함이 된단 말이에요. 내 의지, 자의지적인 것이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 의지에서부터 나와지는 내 지정이가 내 그 지성이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정을 주장하고
의지를 또 주장해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의지적인 믿음이 된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내게서부터 나와지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나로부터 나와지게 되면 자의지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행함의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서부터 나와지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과는 서로 상치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 믿음은 은혜와 같은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내게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그런 성격을 띈 것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자의지적이 아니라 타의지적이다. 타의적이다.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또 초반에 드리냐 하면 한국 교회 현장에서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많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원론 내지는 구원관이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바르게 정립이 안 되고 우상숭배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서 아시는 기복적인 신앙관이 성립되어지는 이유가 구원론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런 그 정립이 전제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보시면 그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불신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괄호 속에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혹시 성경을 저희는 이번에 개정된 성경을 보지 않고 그 전의 것을 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그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자, 괄호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사도들이 지금 복음의 내용을 증거한 것이 그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어졌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뭐 지옥의 얘기, 천국의 얘기를 하게 되면 너 봤냐? 너 봤냐? 내게 보여다오. 하나님 봤냐? 보여다오.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보여.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사후의 세계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뭐 심판이 있다?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믿어요? 믿지 않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이나 친지들에게 참 답답하다고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렇지만 우리는 좀 믿지 않습니까? 왜 믿죠?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똑같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지 못하겠다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서의 믿음이다. 그래서 타의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 1절 이런 말씀들이 그 현장에서 강조되지 않죠. 강조되지 않죠. 왜냐하면 인본주의화되어진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과 그런 어떤 그 기독교, 인본주의적인 이 기독교가 팽배되어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보다 인간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목적적인 하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성공과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적인 하나의 도구로서 성경이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자기 계시서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세상 질서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성경은 우리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목적적 하나님이냐 방편적 하나님이냐 그 말씀 계속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잖아요. 목적적 하나님이 아니면 방편적 하나님인데 방편적 하나님일 경우에는 그 하나님은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이지 그 정체성은 뭐라고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우상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하사하시면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걸 전제하십니다. 그러면서 제1계명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은 우상이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중에 하나처럼 나를 여기서는 안 된다. 그 차별화 시키시면서 동시에 참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바른 신관을 지금 정립해 주시기 위해서 그 10계명의 1계명을 그 신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실은 우상 숭배적인 이런 신앙으로 전락될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방편적인 하나님,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전락되어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상을 섬기듯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최종적인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위험천만한 신앙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자, 2장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먼저 책에는, 먼저 성경에는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개정된 거는 혹시 개정된 성경 갖고 계세요? 가졌으니 이렇게 되나요? 가졌으니. 받았다와 가졌다라는 것은 사실 뉘앙스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가졌다고 했을 때는 무슨 뭐 주어서 가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가졌다라는 그 말만 우리가 염두에 두면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좋아서 취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받았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주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타의적이다. 그래서 이게 번역을 잘해야지 최근의 번역만이 능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그래서 은혜의 일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잘 아시는 말씀, 복음 증거 때 아주 단골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그 구원의 도구인 이 믿음도 결국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다. 예.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정립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자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함부로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의 발로 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왜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다른 이방의 어떤 그 종교들, 다른 여타의 종교는 그 경전이 없어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닫혀진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서인 성경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닫혀진 성경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현실 속에서. 열심만 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만 내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관을 근본에서부터 그 재정립을 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전통적인 신앙관이 팽배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개혁한다는 얘기는 본질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저자의 그런 그 심정으로, 성령님의 의중으로 하나님의 본의를 쫓아서 새롭게 재정립을 시키자, 회복시키자, 또 회복시켜야 된다. 그것이 그 개혁이요. 그런 것이 갱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의 본의를 쫓아서 새롭게 재정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제가 10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10장 2절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선 1절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함이라. 자,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믿고 계시죠? 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열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열심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는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에 속하느냐 사람의 열심에 속하느냐, 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은 철저하게 무엇이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체계가 지식의 체계에서부터 나와진 열심이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계시에 의존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인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그런 사람의 열심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열심은 어떤 판정을 받는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 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사람의 계명으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런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어떤 예배냐, 헛된 경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불복종적인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의 체계, 이걸 지금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아닌 것으로 그냥 넘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방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예. 아까 믿음 얘기를 했죠? 믿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만약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되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원화되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이원화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리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과 행함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아니면 일원화되어 있어요? 하나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한데 간단 말입니다. 더불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행함 본질상 같은 동질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도 행함을 수반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장 속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봉사를 하잖아요. 헌신을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근데 왜 해요? 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평생 어떤 심정을 가지냐면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돼요. 빚진 자의, 하나님의 구원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수고하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부자라면 여러분들의 신앙관에는 뭔가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상급 중에 상급이라니까요. 복 중에 복이고,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복과 모든 상급은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에 다 집중되게 돼 있어요. 구약은 그림자적인 계시고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화되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구약의 계시는 신약의 계시 속에서 그 본의가 밝히 드러나게 돼 있고, 신약의 계시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계시 속에 그 본의가 감춰져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어질 모든 이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육신적인 이런 복이라는 개념은 신약에 와서 그 가나안의 실체가 뭐죠?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구원의 삶에 있어서 구원의 삶이 구약에서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모든 지상적 이 복의 본질이고 실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키면, 이원화시키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관점이요 비성경적인 복음이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짤이라고까지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짤이 100원짜리, 1000원짜리 그 값의 어떤 그 가치의 단위. 예. 근데 예수님 짤이 하게 되면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무한짜리라는 거예요. 무한 값어치. 왜?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구원보다 더 큰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상급이 있겠어요? 어떤 복이 있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값 나가는 그 이상 되어지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급과 어떤 복의 개념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구원은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상급이에요. 성경이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는 세상에 더 이상 소유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는 세속적인 복의 본질이요 상급의 어떤 실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목숨의 문제가 온 천하의 가치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목숨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이 목숨의 문제, 곧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온 천하보다도 그 이상 되어지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가치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자로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함은 뭐예요? 조건부적인 것이 될 수 있겠어요? 보상의 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대가의 개념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함은 본분이요 도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바. 이게 무익한 종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이 부분을 바르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독교 이 신앙관이 바르게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출발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교회 현장에서 이 구원론의 문제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데서부터 기복적인 어떤 신앙관이 태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 현장에서부터 기복적인 신앙관이 태동된단 말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17장 10절 보시면 그 9절부터 보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여러분, 종에게 살해하는 주인 있어요? 종은 평생 그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요 도리죠. 예.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자주, 예?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나쳐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종님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네? 되지도 않는 이런 말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종이죠.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분의 종의 이런 것이 신분의 소유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벌써 이 말에 벌써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종인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은 조건부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종인데, 여러분,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에요. 중간에서 자꾸 바꾸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령 진정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평생 무익한 종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조차도,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됩니까? 예? 구원받은 사실로 말미암아 무익한 종의 심정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를 행할 뿐입니다라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고백이 궁극적으로 나오게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6절의 고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켜야지, 임의대로 해석하고 임의대로 적용을 시키면 안 되죠. 이걸 저는 이제 자의적인 해석과 편의적인 적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경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쫓아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임의대로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자, 1장 4절을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까?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무슨 은혜의 영광입니까? 그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참미 있게 하려는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했을 때,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라는 그러한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심정을 가져야지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그 선 경험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가 없게 되는데, 어떤 경험이 전제되어야지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던 나를 그리스도 아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 삼아주신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어떤 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빚을 갚아주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심정을 갖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이 은혜를 평생 어떻게 갚을꼬 하면서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면서 뭐 그의 종 노릇을 한다든가 그의 보좌관 노릇을 한다든가 어쨌든 그를 위하여 평생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심정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감사한 심정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전인적인 이런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보상과 대가의 개념이 아니라 본분과 도리 차원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뿐입니다. 마땅히. 이건 당위라는 거예요. 당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해야만 되는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당위입니다. 당위. 본분과 도리라는 의미에서 당위적인 명제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관을 정립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이 강의를 통해서 바로 기독교 신앙은 이 바른 구원론의 정립에서부터 출발한다. 내가 받은 구원은 그 어떤 것과 맞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서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는 자,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현장 속에 종교인들이 지금 태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적인 기독교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기복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복적인 기독교 신앙이라고. 기복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바로 그 기복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조건부적이고 보상심리의 발동, 어떤 대가성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열심을 낸단 말입니다.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거든요. 성경은 기독교가 여호와의 신앙이 기복적일 수 없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복 중에 복인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바른 기독 정립에서부터 바른 구원론이 나오게 되고 바른 구원론의 정립에서부터 바른 기독교 신앙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독론과 구원론과 그래서 비로소 기독교적인 신앙관이 정립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앞에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이 기독교는 바로 이건 기독 종교 활동이라는 것이죠. 여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요구사항만 있지. 하나 받았으면 또 다른 것에 대한 요구, 그거 받았으면 또 하나에 대한 요구. 그래서 끝이 없어요. 계속 주옵소서. 물론 기독교 신앙에 주옵소서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주옵소서의 기도의 내용도 결국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대신과 대인 관계로 이원화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나 나라의 임 없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대신 관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 대인 관계. 근데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대신 관계에 종속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대인 관계, 나의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주의 모든 현실적인 어떤 필요 구해야 되는데 왜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어떤 복되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바로 기여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생명의 보존을 위한 의식주의 문제가 필요하니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그 인간적인 현실적인 어떤 필요를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종속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나의 필요, 인간의 필요란 말입니다. 이 관계를 서로가 정립하지 못한 가운데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의 발로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강의한 46쪽을 먼저 보세요. 바로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총체적인 역사적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 계시는 성경 계시사, 성경의 역사로서의 성경의 계시사는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그 뿌리가 어디라고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 삼위 하나님의 이것이 성경 계시의 뿌리예요. 스타트예요. 출발이에요. 저는 지금 성경을 그런 그 역사적 관점으로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소위 언약적 구속사관이라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나무로 쳐서 뿌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1장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 이 계획이 이게 선 계획이에요. 선 계획. 뭐 이거 작정이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어쨌든 창세전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한다면 이 계획이 있으니까 선 계획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이 계획을 실행 실천에 옮기지 않겠어요? 그것이 후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후 실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가장 핵심적인 그 표현이 뭐냐면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돼 있어요. 죄사함이라고. 구속. 곧 죄사함.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이 우리의 그 선택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구속, 곧 죄사함으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속에는 구속, 곧 죄사함이라는 이 의미가 여기 이미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인간의 타락은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정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세상 역사 속에서 인간의 타락이 주어졌건 현실화됐건 간에 인간의 타락이라는 사건과 그 주제라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 속에 이미 잠재적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수용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저는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하게 되면 2단이니 3단이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7절에서 곧 그리스도의 구속, 곧 죄사함을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죄를 지은 죄사함이라는 것은 인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창세전 그 표현 속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에요. 칼빈을 위시해서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이 표현이. 바울의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때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곧 죄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창조 중에서도 창조의 면류관이 누굽니까? 특별히 인간 창조예요. 인간 창조. 아담 부부. 네, 인간 창조. 그 다음이 뭐예요? 자, 이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라는 구속이 이제 여기 구속인데, 자, 이 구속 사건이 계획이거든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속 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세상 역사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과 그 다음에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이 타락하는 사건이 불가피하게 전제되어지는, 이 두 사건이 전제되어지는 데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구속 사건이 주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이 선악과 사건이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예요? 여자의 후손 언약.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 담겨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 속에 잠재적으로 내재된 아주 중요한 세 주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언약적 주제예요. 언약적 주제.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이것 자체가 뭐냐면 언약의 방식으로 약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약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은 동시에 기원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4절이야. 이거란 말입니다. 자, 디도서에 보시면 에베소서 창세전에 저 에베소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디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이 영생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거예요. 자, 우리를 택하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택함의 다른 의미는 구속이고, 구속의 다른 의미는 구원이고, 구원의 다른 의미는 영생. 이게 다 뭐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뭐예요? 다 동질성을 띈 동의어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디도서를 통해서 바로 이 영원한 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바로 협약이라는 거예요. 약정,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선택과 더불어서 신적 작정과 예정과 더불어서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계시의 뿌리이고 동시에 언약의 씨앗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계시의 뿌리,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뿌리가 출발이 여기서부터다.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의 원형이다, 원형. 원상이다 하는 얘기. 여기서부터 다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의 뿌리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원형이니까 여기서부터
나온 싹은, 예? 여기서부터 나온 싹은, 싹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온 싹은, 상, 은혜 언약이 나와야 되겠어요. 소위 말하는 행위 언약이 나와야 되겠어요. 이것이 은혜성이니까, 이 언약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언약 자체가 은혜성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은혜지만. 자, 그러니까 이 은혜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성격이요? 은혜성을 띠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 2, 3장에서 우리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와 맺어주신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찾아야 되겠어요? 행위 언약으로 찾아야 되겠어요? 은혜 언약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7장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언약장 속에 보게 되면 그 2항에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맺어주신 사람에게 맺어주신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해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벌거프의 조직신학에서도 그렇지만 문화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창조 언약이다. 최초의 언약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바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은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과 바로 이 선악과 금령 2장 17절 이거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독립된 두 개의 언약이 이것은 은혜 언약이고 이것은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두 개의 독립된 언약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믿음과 행함은 뭐라고요? 믿음과 행함은 이거는 한 짝이라고 그랬죠. 분리될 수 없는. 은혜와 행함도 마찬가지죠. 은혜는 행함을 동반해요. 믿음은 행함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둘은 이원화된 것이 아니라 이원화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논리가 특별히 서신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기되냐 하면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다음에 행함을 요구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 가지고 행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서신서에 보면 그런 패턴이 많죠. 앞으로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교리적인 측면을 갖다 믿음으로 받은 교리, 은혜로 받은 이런 그 구원의 문제와 관련돼서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순종하라. 하늘의 것을 쫓으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런 식으로 명령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다 이것이 이런 원리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을 통해서 아담 부부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진 그런 언약으로서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 부부와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은혜 언약을 받았으니까 이런 은혜 언약은 뭘 요구한다? 행함을 순종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악과 금령이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다가 주었지만 그 통치권은 위임받은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아담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진정한 에덴의 진정한 세상의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면류관으로서 아담 부부에게 모든 피조물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왕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피조물의 왕이지만 넌 위임받은 왕이니까 네가 왕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이 피조물을 다스려야 된다. 바로 그 피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 금령을 주신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기 선악과 금령에 따른 이 순종의 요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까 너희가 이 은혜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 말에 내 뜻에 철저히 의존되어져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은혜 언약에 따른 행위 순종의 삶에 대한 요구로서 선악과 금령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이 창조 언약과 선악과 금령은 본질상 별개다 아니면 하나다. 하나라. 그러면 하나다라는 의미는 뭐냐? 성경에는 행위 언약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에 부속되어지고 종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독립된 행위 언약은 없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같이 여겨지는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은혜 언약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대표적인 행위 언약이 어떤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또 들어서 알고 계신 대표적인 행위 언약의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십계명 아니겠어요? 십계명. 그러면 이 원리에 따르면 십계명도 행위 언약이 독립된 행위 언약이 이기 이전에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땐 그 앞에 어떤 은혜 언약을 주시고 그 은혜 언약과의 관계성 속에서 행위를 갖다 요구하고 계시다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전제가 뭐였어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 거기 길이 있어요. 길이. 성경 속에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길을 쫓아서 가시면 지금 얘기한 이 에베소 1장 4절이야 이 뿌리에서부터 계시록 21장 22장 하늘과 새 땅까지 그 딴 길로 곁길로 가지 않고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20장 1절을 보세요. 십계명의 1계명은 3절부터 시작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그 십계명을 도입하는 서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러분 이 선언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 있는 주제가 뭐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예? 출애굽 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출애굽 사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주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출애굽 사건은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구원이란 말, 구원 사건. 예?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사건, 구원 사건이란 말입니다. 구원 사건. 자, 구원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인데 이것은 어떤 약속에 근거한 어떤 약속의 성취의 일환으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몰라서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데도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틀릴까봐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이 계시사를 갖다가.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성경이 그냥 뚫린다니까. 제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을 써요. 성경이 뚫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케이블 TV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어제까지는 일방적으로 들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들어왔고 그렇게 우리는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식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요. 아,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저 아닌데? 내 안에 기준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예. 계시적인 안목이 생겨요. 언제부터 생겼는지 몰라요. 내 안에 잣대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30cm다, 아니다, 이게 30cm다, 저마다 주장하잖아요? 그럴 때,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30cm라는 잣대가 언제부터인지 생겨있기 때문에.
아주 신비해요. 신비해. 신비해요. 참 감사해요. 구원사건이란 말입니다. 출애굽사건은 구원사건입니다. 네? 출애굽사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 만에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그 앞에 약속에 근거한 성취의 사건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언약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네?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소위 횃불 언약. 횃불 언약.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되었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 언약이면서 동시에 그 아브라함 언약을 구체화시켜준 횃불 언약식의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는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언약을, 이 아브라함 언약 자체가 은혜 언약이니까.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시켜 주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의 이 구원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가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라는 의미로서 이게 십계명에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이 맥락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은혜와 믿음과 행함, 은혜와 행함, 이 관계성 속에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 언약, 은혜로 맺어주신 아브라함 언약의 구체적인 성취, 특별히 자손 언약의 성취의 일환으로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적이다, 아니면 이 앞에 아브라함 언약과 불가분리의 그 관계성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의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십계명은 모세 언약이다 또는 시내산 언약이다,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여야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행위 언약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있는 은혜 언약에 구속되어진 것이지. 은혜 입은 자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로서 행위 언약의 성격을 띈 이런 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떼가지고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의 언약은 그 뿌리가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그 모든 열매는 다 은혜 언약의 열매지, 은혜 언약의 꽃이고 은혜 언약의 싹이고 은혜 언약의 잎이지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락이 창조와 그 다음에 타락. 그러니까 자, 여기서 타락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이 선악과 금령은 죽음이 선고됐잖아요. 이들이 만약 죽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1장 28절의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돼요? 무효화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언약이 어떻게 돼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주 죽으면 이렇게 되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죠. 또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여기서는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부적인 이런 그 약속의 의미가 떼어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 속에서 여기서는 계속 죽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인위적으로 가주 딜레마라는 하나님의 그런 딜레마가 뭐죠? 예. 자, 모를 때는 그냥 딜레마라고 하는 거야. 예. 예. 너 뭐라고 썼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딜레마에 빠지시게 되는 인위적으로 신인 동형 동성의 원리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 언약을 통해서 범죄한 아담 부부의 죄를 속해 주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게 됐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언약이겠어요? 이것도 은혜 언약이라. 그래서 창세 전에 이 계시와 언약의 근간인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혈약과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 창세기 1, 2, 3장에서 불가피하게 또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주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 주제는 하나의 단위로서 주어진 것이다. 세상 역사 속에서 에덴에서 임의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 속에서 선계획과 성취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과 이것의 상호 유기적인 이런 관계성, 연관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정립하게 되면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4장부터 아담 부부의 이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을 낳기 시작하잖아요. 본격적으로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소위 그 인류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역사가 됩니까? 은혜 언약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그 암시적으로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어진 여자의 후손의 당사자, 여자의 후손의 당사자, 곧 이것을 우리가 미리 그 소급시켜서 적용을 시키면 이것이 이게 누구죠? 정체가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바로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표면상 인류의 역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이 수행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겨진 메시아, 곧 여자의 후손의 당사자를 세상에 출현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서 구속사역을 성취시키시고 그 구속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소위 구속사가 인류의 역사 이면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이중적인 역사의 구조를 띠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창세기 4장부터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4장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거에 이 사실이 정리되어질 때 저는 이거는 또 한참 후에 정리가 된 것이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과정에서는 그 다니엘서 2장에서의 그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래서 큰 신상과 그 다음에 뜨인 돌로 말미암아서 큰 신상이 파괴가 되어지면서 여름 타작마당에 그 바람 앞에 겨같이 이렇게 다 없어지는, 그래서 태산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그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접하게 됐을 때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왔던 그런 것이 하나로 이렇게 그 통합이 되어지는 그런 그 경험을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까지가 쫙 그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그렇게 그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은 지금도 내가 잊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보면 맹숭맹숭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억지하고 절제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이 성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프레임워크,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때를 쫓아서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서로 주셨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분명히 어떤 뭔가 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중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의 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전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 뿌리를 구체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이 필요하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고 설계도가 끝났으면 그대로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1차적으로 부지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게 현장 필드란 말입니다. 그 필드가 뭐예요? 바로 세상 창조란 말입니다. 세상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어떤 타락을 주장하시고 그 주장은 뭐예요?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을 위해서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필연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필연적인 인간의 타락이 세상 역사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뱀의 미혹을 받는단 말이죠. 네?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예. 이 사건. 근데 아담 부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과정에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있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타락이라는 그 주제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내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지금 미혹당해서 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이걸 의식해요, 의식하지 않아요? 예? 그걸 의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의식 못하죠. 예? 그걸 어떻게 의식해요? 알지도 못하죠. 의식 못한단 말입니다. 자기는 자기 의지를 쫓아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욕심의 발로로 그것을 따먹는단 말입니다. 따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호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섭리 역사가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스터리, 신비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신비로밖에.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질투해서 미디안 죽이려고 하다가 또 그 형들의 말위에 의해 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와가지고 보디발의 그런 그 가정 총무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형들이 이 요셉을 갖다 시기질투해 가지고 팔아넘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환으로 우리가 요셉을 팔아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팔았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떤 시기질투에 희생이 돼가지고 팔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횃불 언약식에서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지는 그 이방의 객이 되어지는 그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로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에 있던 모든 그 가족 식구들이 이 요셉이 애굽의 그 총리가 되어진 상태에서 글로 초청을 하는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430년을 생활하는 가운데 한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그것이 하나의 첫걸음이 된단 말입니다. 이 요셉이 팔려간 것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그런데 형들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팔지는 결코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그런 그 욕심의 발로, 정욕의 발로, 시기 질투의 발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선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면에서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큰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실 때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도구 삼으신다. 세상 역사를 도구 삼으신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본질은 구속사다. 세상 역사의 본질은 구속사다. 예, 세상 역사의 본질은 구속사다. 아우구스도 황제가 신학적 배경 속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그 당시 만삭이 되어진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아우구스도 황제의 명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때가 이제 뭐예요? 곧 출산과 연결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유로 베들레헴에 내려갔어요? 아우구스도 황제의 명을 받아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단 말입니다. 세상 역사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예언이 성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우구스토 황제에 의해서 명을 받아서 호적 등록을 하러 내려갔는데 세상 역사인데 그 본질은 뭐냐? 미가 선지자의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그런 식으로 성취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본질은 구속사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 역사를 도구와 방편과 무대 삼아서 진행되어진다. 이런 하나의 명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아담 부부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됐고 타락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 역사를 갖다가 선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이 구속을 갖다가 타락과 구속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요셉과 그 마리아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미가 선지자의 메시아 탄생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취됐구나. 이거 알아요, 몰라?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간 거예요. 명을 받들어서. 자, 아담 부부가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는 거구나. 알아요, 몰라?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 의지를 쫓아서 했을 뿐이지. 이렇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요. 그런데 그것이 이면에서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선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가 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니까 뭐예요?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창세전의 모든 신적 작정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일에 이것이 다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그 주인공이시면서 동시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이유가 그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는 2012년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 기뻐하는 뜻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는 뭘 하고 하지만 그것을 도구 삼아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선용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되면,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내가 좋건 나쁘건 간에 주어진다 손 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내가 왜요? 자, 이렇게 원망과 어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면서 오히려 애굽을 동경하고 돌아가기를 희망했었던 그와 같은 그런 발상, 그와 같은 그런 사고, 그와 같은 행동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세상 역사가 방편적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성경적으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철저히 구약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서 그 말씀의 의미가 풍성하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무작정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억지 춘향식으로도 해야 되는 것으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4장 나가기 전까지가 참으로 중요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재차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결국 4장부터는 다음 주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들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강의한 거기 그 52쪽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집에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더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 역사 속에서 역사를 방편 삼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수립하신 이런 계획들을 이런 식으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중요한 창세기 1, 2, 3장에서의 주제 속에서 이것을 이루시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 구속사를 갖다가 4장부터 집행해 가시는 것이구나. 이 맥을 딱 잡으시란 말입니다. 저자가 소설을 쓴다, 어떤 글을 쓴다라면 거기에 어떤 주제가 있어요, 없어요?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를 어떻게 논중해 갈 것인가라는 그런 말하자면 세부 이런 또 서브타이틀이라는 것이 또 있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제자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런 논리정연하게 어떤 틀을 가지시고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얘기는 이것은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돼요. 성령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본의를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시면서 성경 읽어가면 이 저자가 여기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사건을 기록했구나. 그 하나님의 의중과 그런 그 저자의 그런 심정이 이 말씀 속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데로 빠질래 빠질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닌 신앙이 아니라 지식의 체계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여러분들 상급이 어디냐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삶이라면 그것이 곧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의를 바르게 깨닫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합한 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섬기게 되면 여기서부터 섬기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과 내용적으로 서로가 상통하게 된단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삶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주옵소서 병 낫게 해주옵소서 사업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유치한 저급한 수준의 신앙이에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유치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애는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단골 메뉴가 뭐예요? 대화 속에 메뉴가 뭐겠어요? 뭐 달래는 거야, 끊임없이. 이기적인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거 아닙니까? 주옵소서. 에? 책임져 주옵소서 하면서 아시지요? 하면서. 여러분,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씁니까? 뭘 알아요? 무슨 책임을 져? 하나님은 책임적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인간에게나 피조물에게나 적용되어지는 단어지. 그래서 우리 좀 고상하게, 품위 있게, 좀 고급스럽게 하나님을 좀 알고 믿고 섬기시자고요. 하나님은 우상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른 이런 구원론에 입각한 그 신앙관을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참 큰 은혜의 복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